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뭘까요? 제목이 선포된 말씀, 인생을 바꾼다. 내가 선포된 말씀, 누가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입술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입술을 주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포된 말씀은 인생을 바꾼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포된 말씀이 인생을 바꾼다. 그렇죠?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벌써 6월, 그렇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습니까?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 선포 많이 하셨나고 묻는다면 정말로 성도님들 말씀 선포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정말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다. 어떻게 하면 또 이걸 어떻게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 참 어렵고도 쉬운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진심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네. 믿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게 무슨 근거로, 그렇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대든다고 하면은 계속 말이 연결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약장수 아니지만 한번 여기 약을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알약.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요새 살찐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를 좋아하십니까? 다이어트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약이 완전 특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만 먹으면 어떤 부작용도 없이 요요 현상도 없이 살이 쫙 빠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몸매는 어떻게 돼요? S라인으로 날씬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약이 있으면 사시겠죠? 그렇죠? 안 사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요즘 살 빼는 약이 엄청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약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또 뭐가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이 약을 먹고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인간은 뭐를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부작용이 없이 살을 뺀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약을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 뭐가 틀리죠? 뭐가 틀립니까? 체질이 틀리죠. 그렇죠? 다 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약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어느 날 피부병이 왔습니다. 약국이란 약국, 병원이란 병원을 다 가도 약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두드러내기 마냥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피가 긁어가지고. 근데 저기 뒤에 계신 전도사님이 컴퓨터로 어떻게 찾았습니다. 계양구에 가서 의사를 만났더니 약을 줬는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이 엄청나게 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저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이 회사에서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제가 왜 느낄까요? 여기 져준 약이 어느 회사 거예요. 근데 이 회사 걸 약이 없다고 줬는데 안 듣는 거예요. 성분은 똑같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지. 체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이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 히브리서 오늘 말씀 12장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2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다고 우리가 쉴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구름같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게 절망이었는데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었습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지를 깨달았다.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화목해지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편안해졌다. 내 병이 치료가 되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다. 느끼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내가 하나님의 몸된 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걸 느껴야 됩니다. 이것을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지만 그 중에 딱 3사람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 인물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분 보고 조상이라고도 그러죠. 그렇죠.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데 갈대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 갈대우르는 지역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를?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걸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아버지는 테라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런 걸 만드는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 밑에서 뭐 했을까요?
예? 바알 신에게 기도했고 또 아세라 신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알 아세라 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죠. 예? 이들이 다 선지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대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을 것이 일반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대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뭡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가 부처는 누가 만들어요? 예? 사람이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금과 나무와 흙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 뭐를 해요? 절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삼천배라는 거 아시죠? 절에 가서 삼천배. 저도 절에 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100번도 못 해봤더라고요. 그거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손을 구부려서 머리 꺾고 해서 머리가 땀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3000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내가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나의 집에 금이 10kg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대답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 저건 누가 도둑놈이 와서 가져갈까? 또 뭐 내가 저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걸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만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복이 없던 사람입니다. 복이 없어요. 이렇게 빌었는데 복이 없습니다. 왜 복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시대에 살아갈 적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가 이 시대는 제일 중요할까요? 예? 아브라함은 몇 세에 자식을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고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했거든. 이스마엘은 자식은 살아에서 낳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었습니다. 귀중한. 그럼 100세 동안 자식이 없던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이 없는 겁니까? 이 시대는 자손들이 많아야 복을 받았다고 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지질도 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니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만들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정작 자기가 받을 복은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에게 얼마나 절을 하고 기도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입니까? 자손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고 큰 가족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달라고 얼마나 우상한 게 비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복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그렇죠? 의외입니다. 하나님도 참 의외의 사람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답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하시려고 복의 근원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은 겁니다. 반심이에요. 한 30% 믿고 이거 정말일까 말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발을 디뎌놨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의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너희들 축복을 받아. 이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는 세상 속의 물질과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음성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음에 뭐예요? 우리 대못 박는다 그러죠. 가슴에 팍 와서 박힌 겁니다. 물론 단 한 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확 바뀐 것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긴가민가, 민가, 그렇죠? 의심 반, 그렇죠? 그럴 겁니다. 믿음 반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자식 하나를 못 봤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의심 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충성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충성하고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보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한 것도 하고 교회는 내 발로 왔는데 자꾸 교회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거 간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정말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나에게 청정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기도의 마음이 평화를 주면 그래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100% 믿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평생 100% 믿음 갖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50%, 70% 그렇죠?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아브라함도 급할때 누구를 팔아먹었어요? 예? 자기 마누라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데는 쫓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갈대에 우리에서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던 우상쟁이가 뭐가 된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몇 세에?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졌고 구원자 예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지라도 복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인해 근원이 복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을 여십시오. 이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무장했을 때 축복의 문은 분명히 저는 열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누굴까요? 예, 천주교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천주교 신부였다가 개종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장로교회 루터,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원래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냐하면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 자기가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원받기 위한 그 노력이 항상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했을까요? 채찍을 만들어 자기 총알이를 5대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면 총알이 5대, 다른 사람 물건 보고 탐내고 욕심을 내면 총알이 10대를 자기가 서로 때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에 평화는 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력할수록 마음의 두려움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루터가 로마를 갔는데 로마에 있는 성당이라는 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뭘까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누구한테? 빌라도에게. 뜰에 있던 돌들을 가져다가 만든 28개의 계단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전통이 있었는데 루터도 무릎으로 28개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할까요? 무릎이 박살이 나지 않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릎만 꿇고 있어도 아프고 힘든데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어떨까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에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이 머리에 박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는 내 행위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로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종을 한 겁니다. 오직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루터는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루터는 깨달은 겁니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며 피를 흘린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자라고 믿은 겁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천주교 신부에서 종교 개혁자로 바뀐 것입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살다가 평안과 기쁨을 마음에 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살다가 천주교는 율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느 밤에 저는 어느 교회 지하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저는 땀을 정말 비오듯이 하고 기도를 한 무릎을 꿇고 20분 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화면이 딱 나타났습니다. 뭘까요? 우리 영화관에 가면 필름이 돌아가서 쫙 하는데 30이라는 글자가 새파란 걸로 딱 뜨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그것을 띠띠 띄워서 건져 올리시고 베옷을 빗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이것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기가 제가 몇 번 간증했죠. 막 떨어질 것 마냥 오는 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 나팔관 마냥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쫙.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이 한마디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줄어들고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해 주십시오. 하고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은 없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저는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인생을 360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저는 몰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을 뭐예요? 내 목숨까지 바칠 때까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나 때문에 버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앞에 모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담임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믿는다면
여기서 버리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드리고 경험하게 되니 제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하던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술과 담배와 여자와 모든 것에 쏠려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것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 선택을 하기가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을까요? 말도 못하게 힘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며 세상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가 필요해가지고 도장을 팔아봤더니 도장 파는 그분이 이름을 딱 댔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선생님은 단명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사람이 그 얘기 듣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안 좋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김시진 인이라고 쓰죠. 끝에 인자를 쓰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아까 말씀하신 시편 30편을 받은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 자기 개발서를 읽거나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을 들읍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기도 하죠. 그렇죠. 책을 많이 보면 뭐가 될까요? 지혜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지식으로. 그렇지만 지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뭘까요? 속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정말로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씻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운동력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신비로운 능력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파묻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뽑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로 내 몸에 머리에 저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빛과 질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예? 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모르십니까? 이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우스울 것 같습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얼결에 물으니까 생각은 나는데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혼란스럽고 허무함이 빛과 질서를 변화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은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선포 안 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휴원하라는. 두 번째, 말씀의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후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내게 임하면 저 사람 쳐다보게 하면 저 사람이 말씀을 뭐를 내게 던질 것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진단을 하죠. 의사가 눈으로 사람을 보고 저 안에 뭐가 있어 하는 거예요? 아니죠. 뭘로? CT, MRI를 찍어보고 의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우리를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동기, 수문제, 우리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죄인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다 드러나야만 나의 몸에가 치료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뜻은 뭘까요? 내 있는 더러운 걸 다 내고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능력이 눈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굶어 터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감추면 이 굶은 것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조용히 읽으시고 소리 내어서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도 내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도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내게 머리에 들어와서 그것을 내 입으로 뱉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360도, 180도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같이 귀가 아프면서 그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듣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이 말씀이 루터의 인생을 바꾸게 됐습니다. 개혁한 겁니다. 종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 말씀이 내 인생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맛집, 인생 사진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구절을 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180도로 바꿔줍니다. 함께 나눠보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내 인생 구절이 없으시다면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평생 의지하면서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운명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네.